네, 오늘 우리 중국 성교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행복해지려면은 감사를 찾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곳을 보고 간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풍족하지 않더라도 좋은 곳을 많이 못 본다 할지라도 좋은 차를 타지 않더라도 일단 사람이 중요한 것은 마음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정말 행복하신지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여쭤보세요. 한번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지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맛 납니까? 살맛이 안 납니까? 사람들은요 100% 살맛 날 때가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은요 감사가 넘칠 때 살맛이 나고 행복이 납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불평불만인데 뭔가 이렇게 감사가 없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은 감사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이 기뻐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뻐할 것을 하면은 기쁨이 온다는 거죠. 항상 우리 기쁨이라는 주제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할 게 뭔가 할 때 기쁨이 온다고. 기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 때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좁지 말고 넓게 그러지 그렇게 해 이렇게 패스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속에서 좁아가지고 꼬장꼬장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어떤 그러지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용을 보이는 쪽으로 되는데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넌 어쩐데? 이렇게 좁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제 이 감사에 대한 거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리하면은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8절이 이제 중요한데 억지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돼야지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 여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기본적인 삶에 올바르고 바르고 정결함이 기본으로 깔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는 채로 이제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못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세팅은 무엇인지 정결하고 무엇인지 옳고 무엇이 참되고라는 바른 길을 먼저 이렇게 항상 바르게 갔을 때에 우리 몸이 정상이 되고 모든 우리가 척추라든가 관절이 바르게 쓰면서 몸이 이렇게 평안하게 오는데 기본적으로 골반이 틀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틀어진 가운데서 감사해야지 기뻐야지 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이런 어떤 균형 잡힌 바른 삶 속에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할 것, 그리고 관용할 것,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할 것, 그리고 항상 올바를 것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참 감사함이 뭐냐면은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쫄면을 먹었거든요. 쫄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먹으러 갈까 말까 하는데 우리 김상희 사모가 여보 지하 식당에서 쫄면을 가져왔어요 하더니 쫄면을 먹었어요. 근데 참 그게 감사한 거 있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거기 저녁을 안 하면은 배고플 때 나가서 뭐라도 사 먹거나 그냥 패스하자 이럴 수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뭐 숙제라잖아, 그지? 근데 뭐 이렇게 그 쫄면을 가져와서 먹게 되니까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저뿐 아니라 우리 리더스쿨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녁 때마다 공부하면서 또 먹게 되고 또 저도 먹게 되고 덩달아 또 몇 사람 먹게 되니까 난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공부할 때 많은 카페인 분들도 있대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저녁 시간 되면은 이게 약간 미흡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가서 먹어야 되고 배고프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 저녁 시간을 준비한 팀들이 커버를 해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저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앞에 애들 학교를 공부해도 학교 와서 공부해도 그런 부분들에서 채워지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일들이 좀 빛난다는 말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구색에 맞춰지고 뭐 그런 어떤 사각지대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중국 성교회 또 오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부천에 있는 우리 박춘아 우리 원천에 갔다 왔는데 또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중국 성교회 임원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7, 8명, 8명, 9명이 꼭 같이 모여서 온단 말이지. 나는 그게 또 아름답게 보이고 또 감사해요. 그래서 또 뭐 인천에서도 오시는 분인데 뭐 차도 없이 막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실까라는 나는 그 자체가 난 고맙고 감사하고 생각을 해요. 야, 그러니까 뭐 자리를 빛내주고 또 이렇게 되고.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집사님은 제가 모르겠어요. 나 집에서 모르겠지만 항상 웃어. 밝게 웃고 목소리 씩씩하니까 뭐 활기가 넘치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 최경아 우리 집사님, 우리 중국 성교부 우리 회장님인데 이런 부분이 참 우리 중국 성교부가 저는 저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고 또 기업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중국 성교부 때문에 또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굵직한 어떤 무게감을 가지면서 이게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한 팀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한 팀들이 하늘색을 입고 한들 한들 이렇게 해서 찬양하니까 리듬이 좋아가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요. 이렇게 이런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살펴보면은 감사거리가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예성이 또 우리 한수 또 나단이 또 다윗이 맞죠? 이렇게 또 우리 희지도 그렇고 뒤에 우리 소망이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면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꼭 예배를 꼭 참석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이거 감사한 일.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 애들 3, 40명이 줄 서가지고 기도 받으러 오는 것도 감사해요. 야, 그때로 왜 이렇게 애들이 막 앉아서 기도 받을까? 그래서 깊이는 못해. 이렇게 톡톡 치고 하는데 어떤 애는 목사님 더 좀 다른 기도 해주세요. 뭐 이런 애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다니 너 그거 나 성심해라 그러면. 근데 목사님 좀 맨날 똑같은 기도 하세요. 미안하겠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내가 더 어떻게 또 다른 새로운 걸 하란 말이야. 하여튼 감사한 것 뿐인데 여튼간에 아이들이 와서 그것이 뭐라고 목사님께 이렇게 들이밀고 목사님께 안수받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탁 치고 가거든. 탁 치고 가라 그러거든. 그거 감사해요. 그래도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속에 영을 담아주거든요. 영을 탁 담아.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도 너무 감사해요. 아산에서 이렇게 달려오잖아, 우리 두 분이.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정말 우리 격려의 박수 합시다. 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러 오신 이 아산에서 오신 분이잖아. 이거 감사한 거라니까요. 우리 하성에서 오신 우리 백관장님도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아멘. 우리가요, 그럼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자,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욕심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주제는 욕심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불만스럽게 느껴지죠. 가진 것이 없다, 뭔가 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미 충분한데
충분한데 불구하고 욕심이 있으면 내가 뭔가 모자라고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욕심이 생기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떤 상대적인 거, 비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집은 좋은 집인데 난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또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느낄 때에 뭔가 불만,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렇게 얻게 된 이유는 누굴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없도록 만들어주고 없는 자리에서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이 뭔가 미워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도 이미 그들은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출애굽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체험했고, 만나를 먹고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미 주신 것보다는 더 욕심이 있어서 더 풍족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보다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크니까 그 얻게 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어려운 난간에 처하게 됐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원인의 하사를 갖다가 지도자 모세가 너가 이를 끌고 와서 각오는 싹 잊어버리고 네가 이 자리에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얻게 되었다. 사실 이미 충분히 많은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망의 하사를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얻게 된 이유, 이미 있는데 불구하고 얻게 되고 더 좋은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너 같은 남편을 만나서, 아니면 네가 속썩여서, 그 누군가 어떤 환경, 아니면 부모를 만나서 잘못 만나가지고 하는 어떤 타인에게서 지금의 그 현실의 불만을 화살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나는 거죠. 감사가 안 나오고 욕심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떤 비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가한 어떤 욕망 때문에 그렇게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누군가에 의하여, 그 아내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화살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상대방으로 돌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발전이 없죠. 왜 발전이 없을까요? 너 때문에 그렇으니까 네가 고쳐야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나는 안 고칠 생각하고 네가 잘해야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수준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하사를 돌리면은요, 자기를 갱신하게 되고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탓을 돌리면 여전히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감사라는 말을 한번 이해해 보자. 감사. 우리가 한문이 지금 여기 칠판이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느낄 감자, 느낀 마음 심자에다가 밑에가 마음 심자가 있고 느낄 감자에 마음 심이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마음 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자라는 것은 말 언자가 있고 쏘는 화살이 있습니다. 말 언자가 있고 화살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화살은 쏘았다,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해결된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요,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는 거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미 해결된 것들, 많이 해결된 것들을 마음에 느끼고 느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해결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해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해결됐는가요? 이거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저는 제 경우를 들어서 해석합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제가 신방을 많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집을 많이 사신 분들을 제가 알게 되고 신방에서 감사하고, 우리 사모한테도 여보 참 감사하지, 그래 그분이 다 어려웠는데 다 아파트를 샀어. 특히 이제 우리 안산교구에도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니까 우리 사모가 여보 그분들이 다 집을 산 거 봐봐,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드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렇지, 감사하다, 그렇지, 너무 감사하다. 저도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신방 예배 드리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저는 이제 뭐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병이 치유된 거 있으면 또 감사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저 요새 또 감사한 게 많아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간판 세웠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들어간 입구에 네온으로 간판,
여러분들 저는 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잘 헌신해 주셔가지고 멋진 간판 하고 제가 참 보람을 이렇게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 헌신해가지고 멋진 간판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자랑스럽고 본단 말이지. 할렐루야. 또 감사한 게 있죠. 요새 머리털이 안 빠져서 감사해요. 머리털이 안 빠져요. 최근에요. 저는 옛날에 머리 빠져가지고 저 대머리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뭔가를 먹었거든. 그랬더니 머리털이 안 빠져가지고 머리털이 안 빠지네.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또 우리가 이제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국청협, 우리 국청협 또 이사 간 것도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이 목사님 도배를 누가 제가 그래요, 목사님 도배할까 하면 그거 뭐 그냥 쓰고 옆에 이렇게 자국 난 거는 그냥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의자 붙이면 되겠지. 직기 하나 갖다 붙이면 안 버리 카바링 할 거야. 근데 카톡으로 하더라고. 아무개 집사님이 아마 전기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네온 이렇게 하면서 그 벽지를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또 여러분이 그 국청협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사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또 누가 헌신하고 우리 당회장실은 냉장고 가져가고 이렇게 또 조치하고 해가지고 서로 잘 돌아가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또 우리 이 국청협을 해서 또 헌신하시는 정말 우리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김희승 원사님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속으로 참 감사한데 월급도 하나도 안 주고 있거든요. 속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저분을 내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했지. 참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오장님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저분들은 정말 교회를 갖다가 생명을 거는데 제 마음속에 있죠. 내가 회사 사장님 같으면요, 그냥 막 시켜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 싶어요. 근데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분에게 사업거리를 줘가지고 지금 안 계시니까 사업거리를 줘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게 해야 할 텐데 해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등간에 제 고마움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참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 굉장히 많지만은 정말 이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참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게 해야 하는 거죠. 느끼고 이미 해결된 부분들 많이 해결됐잖아요. 그치? 해결되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싱크와 탱크거든요. 뭐냐면 똑같은 어원에서 나오거든요. 싱크는 생각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A자만 바꾸면 됩니다. TH로 바꿔가지고 A자만 바꾸면 땡큐,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싱크와 땡큐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왜 뜻이 맞냐면은 감사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싱크와 땡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기를 마시고 있죠, 공기. 여러분 이 공기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산소 공기 하루에 950달러를 먹고 있다는 거지. 어떤 분이 조사하는데 1년에 3억 달러를 여러분이 공기값을 먹고 있대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수돗물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게 많은 어떤 태양빛 같은 거, 태양과 자연의 이런 것들은요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거예요. 햇빛은 공짜죠. 햇빛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값으로 칠 수 없어. 이 갚으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너무 비싼 건 공짜로 준 거죠. 할렐루야. 햇빛 없으면 얼마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몸에 중력을 이용해서 유지해가지고 지구에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중력이 약하면 공중에 떠가지고 막 날아다닐 텐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때가 되면 여러분이 봄이 되고,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또 눈을 즐기잖아요. 음이 돋고 싹이 나가지고 파릇파릇하고, 또 여러분 저는 볼 때 이렇게 밭을 가보면은 야 올해는 또 이 복숭아 꽃이 너무 많이 폈는 거 있죠. 야 어떻게 때가 되면 이렇게 복숭아 꽃이 뭘 반갑다고 이렇게 피나. 다 따졌어요. 다 따지고 이제 좀 남겨놓고 1차 따고 2차 따고 3차 따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위에 거는 다 따주고 몇 개 남겨놓고 한 가지 한 2개씩만 나고 나중에 더 다 따서 세란 것만 남겨, 나머지는 또 비바람이 또 태풍이 장마가 오면요 또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이제 그걸 어떤 게 떨어질지를 보고 나중에 골라가지고 딱 봉지 씌우는 거거든요.
또 포도 보니까는 포도에도 뭐 순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뭐 이게 뭐가 많이 나가지고 야 이게 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게 생각할 때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또 이렇게 자연의 만물에 푸른 것들 보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뒤에 우리 강용원 장로님이 헌신했던 소나무 다 보니까 야, 소나무가 잎이 엄청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다. 이것도 참 감사하고 멋있게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보고 나면은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감사함을 감사하다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일날도 여러분 그 수많은 성도님들 식사를 접하고 설거지하는 분들 생각 때 정말 감사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밥을 먹고 나면 감사하고 저 항상 그래요. 우리 사모한테 감사함을 느껴요. 제가 옛날에 제가 만약에 혼자 있으면 내가 밥하고 내가 설거지 할 텐데 그 내가 이제 자원해서 밥 먹고 나면은 거기 쌓여 있잖아. 그러면 또 이걸 또 혼자 다 밥 해놓고 설거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내가 자원 납부를 하지. 이제 자원해서 막 설거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참 여보 당신 밥 해줘서 고마워 하는 거죠. 말은 못하지만 근데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속담에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대요.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고맙다 비지 사온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부분은요, 작은 거부터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바닷물도 작은 곳에서 쌓여가지고 큰 바다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아주 작은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을 찾아서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뭐 난 좋은 집을 샀어, 오늘 무슨 차를 좋은 거 샀으니 감사해, 이게 아니고 월급이 통장에 엄청 보너스가 들어왔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부터 감사거리를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노부부가 살았는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전쟁과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답니다. 동화책 이야기. 근데 이제 어떤 노부부가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사는데 농사를 져서 밀가루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너무 피골이 상접하고 어려우니까 이 노부부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빵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바구니에다가 얘들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빵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와서 먹으렴, 하나씩만 가져가렴, 많이 가져가지 말고. 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쫓아가지고 빵이다! 그래서 막 빵을 들고 나갑니다. 막 큰 빵 가지고 내가 먼저 막 나갑니다. 그리고 다 가져가는데 항상 늘 작은 빵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럼 거기 힘없는 어떤 소녀가, 어린 소녀가 그 작은 빵을 마지막에 다 힘이 없으니까 다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찌꺼기 남은 빵을 가지면서 항상 그래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 했는데 오늘날 나중에 그 소녀가 할머니한테 찾아왔어요. 예, 왜 왔냐 했더니 할머니 지금 이 빵 속에 돈이 들었어요. 은하 6입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걸까요? 그랬더니 그거 있지,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란다. 너는 항상 작은 빵을 갖지. 너는 항상 감사함을 잃지를 않았어. 항상 할머니한테 그랬지. 할머니 이 빵을 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애들은 그냥 갔는데 너는 작은 빵을 가지고도 감사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라는 작은 이야기, 동화책에 있다는 거죠. 그 동화책에서 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또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책의 요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또 기뻐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선물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더 큰 선물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부분은 자신에게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감사하라. 아니, 누구한테 감사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내가 나한테 감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어거스틴 사람 아시죠?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이나 높은 태양이나 훌륭한 것만 감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감탄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에게 감사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경환아 참 감사하다. 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서 너의 가정이 이렇게 잘 끌고 갔구나. 자, 이경원이 참 감사하다. 너는 목회를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성실하게 잘 끌어가니까 너한테 감사하다. 야, 이경원이 참 감사하다. 너는 자녀들을 정말 주의 종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세워나가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감탄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다른 데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임을, 그리고 좋은 것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하면서 한번 감사하다 해보세요. 아무개야 감사하다. 오늘 밤에 교회 나오게 해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감사하다. 다섯 번째로 문제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 감사하자. 이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모함을 받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근데 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할지라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지 않고 그게 감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왜 축복이다? 문제는 나를 깨우죠. 문제가 있으므로 나를 깨워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발전하죠. 저는 문제 때문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도 났었어요. 이상한 소문. 교회가 2단이 3단이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감사했어요. 그럼 제가 어떤 걸 바꾼 줄 알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세상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낸다고 할 때 보편적으로 외부적으로 소문이 나서 훌륭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기보다는 그래, 그렇게 소문 나가지고 안 좋게 느껴진다면 나는 실력으로 승부를 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우리 교회를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알게 되면은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면은 이것을 보지 않고는,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것을 느낀다면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부가가치를, 그런 외적인 그런 소문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가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밖으로 평가해도 누가 너는 못생겼어, 너는 환경이 안 좋아할 때 그럼 내 진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쪽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 제가 마음속에 있어. 응?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겉으로 교회 건물을 줬어, 훌륭한 교단이야 이런 거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내가 나타내서 드러내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되겠다라는 쪽으로 갔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내용이 좀 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분발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외적으로 평가할 때 여러분의 진가를 보여주는 쪽으로 좋게 여러분의 방향을,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항상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한테 공적한 사람들,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핍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런 일이 생겼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하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저런 케이스는 참 희한하다. 저런 식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그러면 저런 사람의 경우는 왜 저렇게 되어졌고 저 사람에게 답을 준다면 어떤 답이 지나니까 제가 메시지를 깨닫게 돼요. 메시지. 모든 문제는 저에게 학습의 열의를 일으키는,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문제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또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생각을 해요. 경제가 낙심하지 않고, 형제라, 이 가난이 어디서 올까? 그럼 저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경제 어려움을 주는 거는 너가 경제 눈뜨라고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합니다. 성경의 경제를 공부하고, 성경뿐 아니라 기타 것도 공부하고, 경제의 이론을 통달합니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저를 축복을 줬어요. 문제. 여러분, 이렇게 저 앞에는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발판이 되고, 그리고 이정표, 그리고 밑거름, 또는 네 문제가 마중물이 된 거예요. 마중물. 성공의 마중물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죠. 우리가 사탄 마귀가 문제를 주면 문제는 마귀는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괜히 문제 져가지고 저 인간은 또 발전하네. 문제 때문에 계속 발전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축복하여,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깨어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문제야, 너무 고마워. 문제야, 너 때문에 내가 성장했어. 문제야, 고마워.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문제는 발판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그 순간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를 피한 사람은 이미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죠. 무덤 속에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없으면 심심해요. 물론 문제가 피곤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막 속에서 막 어떤 뭔가 열정적인 에너지가 막 돋는 건데, 최고의 위험스러운 건 뭐냐면 문제가 없을 때가 가장 위험스러운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 그냥 편안할 때가 그때가 이기라는 거죠. 자, 6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속담이,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감사가 할 때 바로 감사는 불붙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감사하지, 그리고 감사하지, 서로 감사할 때 감사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무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 감사를 자꾸 말하세요. 그럼 상대도 감사하고 말하고, 그래서 감사가 불이 붙게 만들었는데, 불평이 불 붙지 말고 감사가 불 붙게 만드셔라. 아멘. 감사하다 그렇지. 여보 감사하다 그렇지. 그래 여보 감사하다. 얘들아 감사하다. 아빠 감사해요. 그래 감사하지. 넘어져도 감사하지. 뭐도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이렇게 돼서 감사가 불이 붙고 감사가 풍요로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영혼이 청소가 됩니다. 하루 동안의 독소가 쌓였어. 불평, 짜증, 원망 소리 듣고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약간 불평이 생기고 그럴 때 하룻밤에 자기 전에 딱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은 일순간에 우리 몸에 해독이 되는 거야. 디톡스, 영혼의 디톡스가 감사합니다로 딱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꼭 감사함으로써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봄이 와서 새로운 여러분 땅에 새싹이 돋는 만물이 생성하는 것을 볼 때 감사해요. 아침에 저는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간절히 아프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음이 돋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요, 제가 오늘도 운전을 하고 왔지만은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운전을 집중력 있게 잘 할 수 있고 민첩하게 아직도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똑바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합니다. 하여튼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항상 감사한 게, 항상 먹을 때마다 아직도 씹을 수 있는 치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때 소화를 시키시는 튼튼 이장을 준 것도 감사하고, 막 다닐 때 간절히 아프지를 않아요. 아프면 큰일 나는데 아직도 아프지 않게 된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든지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랑 함께함을 감사하고, 제가 아직도 설교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도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투성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를 찾아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욕심이 지나쳐서 없다라고 느낄 때 없는 것 같다라고 불행해 느끼는데, 사실 감사가 찾아지면은요, 나는 굉장히 부자네, 많은 게 있네, 소중한 사람이 있네, 좋은 것이 많네라고 할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서 가진 것이 많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감사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행복의 마중물이다.
감사가 어쩌면 행복이 찾아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 마음속에 난 불행한 것 같아, 뭔가 이상하게 낭망이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뭐가 없어가 아니라 감사라는 이 주제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곰곰하게 여러분이 싱크탱크를 생각해서 감사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풍성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싱글벙글 많은 풍성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하고 더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더 큰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신 것을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여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뭐가 없어서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뭔가 불만스러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선물이 왔습니다. 건강도 있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너무 쌓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